한번 따라 하실까요? 할례와 언약, 할례와 언약. 그리고 영상신학의 관점에 보면 7째 시간으로 영상신학 관점에서 본 창세기 17장 연구인데요, 창세기 17장만 가지고 벌써 4번째 강의가 되고 말씀이 됩니다. 들어가는 말로 이 언약, 약속이 중요하다고 말씀에도 있는데, 약속이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약속으로 하실까? 신기한 것은 말씀으로 들어가면 자꾸 깨우쳐 주시고 열려지고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뭘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보시는 시야와 시각은 상상도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는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3차원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라고 말하죠. 계시가 뭘까요?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늘 제가 비유하지만 어느 집안의 창가에 카텐이 쳐 있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안에서 카텐을 열어줘야 되죠. 열어주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카텐으로 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카텐을 열어주셔야, 영어로 말하면 리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열어주셔야, 드러내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고 해요. 리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은 리빌레이션이 드러내어 열어줬기 때문에 보게 된 거거든요. 요한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 앞에서 열어주시니까 그 세계가 보여지고 그 세계를 기록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요한이 본 계시록입니다. 요한이 말한 계시록이 아니라 요한이 본 계시록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듣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차원이라는 개념을 잠시 설명을 하면 다 아시는 거지만, 기독교는 4차원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차원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종교나 기독교나 기도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디멘전이라고 말하는데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원은 뭐냐? 점이라고 말하거든요. 점, 존재하지만 움직이질 않아요. 점이에요. 점은 1차원입니다. 저 1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 아주 낮은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존재하는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낮은 차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2차원은 뭘까요? 점이 좌우로 움직이면 뭐가 되냐면 바닥이 되죠. 면이 됩니다. 마치 이런 종이책처럼, 종이는 그래도 부피라도 가지고 있지만 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면, 바닥면. 바닥에 있는 면은 얘는 존재는 하지만 뭐가 없냐면 이 안에 있는 부피가 없어. 부피, 바닥 면적일 뿐이죠. 그래서 바닥 면적은 몇 평이냐고 묻죠. 몇 평. 그래서 평방미터, 몇 방이냐. 예전에는 그래서 평방미터. 그래서 만약에 바닥만 가져서 바닥 면적이 얼마야 할 때는 이게 2차원이거든요. 그런데 2차원이 이제 입방이라고 하죠. 입방. 옛날 사람들은 입방메타라고 말했죠. 입방은 뭐냐면 면하고 면이 만나니까 중간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입체가. 그래서 입방메타는 부피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부피를 가지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생깁니다. 자, 부피를 가지면 이 안에 물체가 생기죠. 그래서 이걸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스페이스라고 말하는 공간이거든요. 입체를 가지게 되면 3차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3차원적인 존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제가 아까 왜 놀랐냐면 이게 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거 쳐다보다가 놀래갖고 박자 들어갈 걸 까먹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말 안 하려다 또 올려갖고 제가. 그래서 3차원이란 뭐냐? 바닥 면적이 아니라 부피를 가지고 있어요. 부피를 가지고 있고 무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3차원이거든요. 이 3차원, 우주는 3차원입니다. 아무리 커도 3차원, 지구도 3차원, 인간은 3차원, 또 있겠지만 3차원입니다. 3차원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얘가 존재하는 시간, 만들어지는 시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모든 이 땅의 3차원적인 존재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얘가 만든 지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그게 시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불이 타서 없어진다? 시간에서 사라지는 거죠. 제가 인간을 빗대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간이 필요하죠. 얘가 존재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려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지구에서 사는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3차원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3차원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차원은 2차원이 지배를 하거든요. 점은 면이 품고 있으니까 2차원이 지배를 하고 2차원은 3차원이 지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면들이 바닥에 쌓이고 옆으로 쌓여서 공간이 되니까 면은 2차원은 3차원에 소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차원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3차원은 우리가 모든 게 만능이냐? 만능이 안 되죠. 3차원은 이 1차원과 2차원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높은 차원이지만 안타깝지만 이 3차원의 존재는 두 가지 제한을 받죠. 어디에 제한을 받습니까? 시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과거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땡겨올 수도 없습니다. 현재적인 시간입니다. 이게 3차원의 한계인 거예요. 또 한계는 뭐냐? 우린 여기 존재하면서 동시에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존재하면 몸이 여기 있는 동안은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서 갑자기 미국으로 우리가 움직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3차원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어로 내추럴하다, 자연스럽다, 그죠? 내추럴, 자연미인, 자연현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연이란 뭐냐? 3차원에서 그냥 평범하게 벌어지는 사건, 아주 편안한 사건, 내추럴하다,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내추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시간을 초월한 일이 벌어집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서 보게 됩니까? 영화에서 보게 되죠. 영화나 소설이나 또는 만화에서나 이런 데서 보면 인간이 갑자기 동시에 공간이동, 시간이동을 해버리죠. Back to the future. 영화가 왜 그러냐? 과거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거지만 영화 속엔 벌어지죠. 인간은 그러므로 3차원에 있으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항상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을 꿈을 꿉니다. 꿈을 꾸기 때문에 만화나 영화나 이런 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Back to the future. 그래서 과거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미래에서 온 사나이에서 미래에서 어떤 일이 오고 400년 전 시대 배경을 잡는다. 미래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꿈 같은 얘기고 말도 안 된다고 말하죠. 내추럴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누가 나옵니까? 슈퍼맨이라고 해서 슈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를 만들어내죠. 아이언맨, 배트맨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나 그들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할까요? 슈퍼맨은 초인이란 뜻이거든요. 내추럴을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쓰냐면 슈퍼내추럴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내추럴한 사건을 벗어나면 초자연적이다 그런 말을 쓰죠. 울트라 내추럴, 울트라 슈퍼 이런 단어가 뭐냐면 내추럴을 넘어가는 거예요. 초자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인데 이건 초자연은 뭐냐? 4차원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사건, 공간을 초월하는 사건, 이게 이제 4차원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나오거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 우린 그런 존재를 뭐라고 말할까요? 신이라고 말하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미래를 땡겨올 수가 없어요. 여기 있으면서 공간으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를 자연이라고 말하는데 초자연적인 존재, 슈퍼내추럴, 울트라내추럴한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를 만들어내기를 원하는데 그 대상이 뭐냐? 신인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왜 인간은 저 아프리카서부터 저 북극이든 머리가 뛰어난 어쨌든 간에 뭔가 있으면 섬기려고 할까? 우리나라 사람도 보면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님, 선왕당, 뭘 자꾸 큰 바위만 놓으면 촛불 켜놓고 빌고, 강에 가서 빌고,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빌고, 밤에 또 달 보고 빌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자기보다 뛰어난 절대자를 원합니다. 그 절대자는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적인 존재. 그래서 사람이 왜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무서워했어요. 귀신이 왜 무섭습니까? 만물의 영장은 인간인데, 사람인데, 사람은 귀신을 왜 무서워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뛰어나는 존재를 보면 두려워합니다. 귀신을 왜 무서워할까? 귀신은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귀신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귀신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고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가 신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든지 갖다 붙이면 귀신같이 빠르다, 귀신같이 알아맞혔네. 그냥 뭐 하면 야 다 귀신이 아주 제일 뛰어난 능력의 표준처럼 되어 있는, 우리나라 말에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바로 신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서 인간은 동경을 하고 한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저 아프리카에 가더라도 항상 자기들끼리 모여서 제사장이 있고 하늘을 섬기든 바위를 섬기든 하다못해 무슨 태양을 섬기든 코끼리같이 덩치 큰 걸 섬기든 인도같이 소를 섬기든 자꾸 뭔가를 섬기려고 하는 것은 뭐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항상 불안하거든. 그래서 그 불안감을 완전하게 해줄 수 있는 신적인 존재를 원하는데 어느 존재가 인간의 불안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신적인 존재의 최고 절대자인 거죠. 최고 절대자인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강의를 하면 여러분 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와 공간이 나오고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는가? 이건 초자연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의 제한을, 시간을 창조하신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등장하고 천지를 스페이스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도대체 이 우주든 지구든 자연이든 우리는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존재는 어디서 왔느냐? 창조로부터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 그냥 무조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구원하려고 하면 시간에서 구원을 해야 되고 공간에서 구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 존재가 일시적인 존재와 영원한 존재가 있는데 일시적인 존재에서 영원한 존재로 구원할 수 있어야 돼. 세 가지에서 구원할 수 있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세 가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 밖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줄 수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을 떠나도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공간에서 우리를 인도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천국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공간은 일시적이거든. 불안하거든. 아니 지구가 오랫동안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래 살지 못하거든. 내가 오래 공간 안에 있지를 못하거든. 100년 안쪽에 끝나버리거든. 그럼 내가 머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히 구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딜까? 그래서 만든 단어가 천국 아닙니까? 천국은 뭘까? 우주도 아니고 지구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존재, 영원한 시간이 천국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창조했던 얘기는 그걸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가 뭐예요? 무에서 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는 우리가 볼 때 없는 거지 3차원에 벌써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 4차원의 하나님은 이미 갖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없기 때문에 무라고 말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말하지만 4차원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시간의 개념을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알고 계시고 공간의 개념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육신이 3차원에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려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걸 존재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모르면 인간도 아니야. 죄송한 얘기지만 IQ가 정말 있어서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인간은 스스로 존재라는 개념을 내가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거든, 나는 누군가, 뭐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갔나, 존재를 고민하는 건, 진짜 인간이 자기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존재를 고민하지 않으면서 그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존재를 고민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자기가 존재하는데 자기가 존재하는 인식을 못한다? 그건 뭐 사는 게 아니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를 생각해.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 거지? 이거 고민 안 합니까? 존재를. 그런데 그 존재는 뭐냐? 하나님이, 그 창조주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존재케 하신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내 근본은 하나님 안에서 나와서 존재하게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4차원적인 하나님이고요. 믿으십니까? 이게 절대적인 개념이 있어야 돼. 4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리를 존재케 하는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 흙이 왜 필요해? 3차원에 존재하려면 부피가 필요해. 이런 우리 같은 형상이 필요해. 몸이 필요하다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런데 이래서 3차원이야. 흙으로 만들어진 건 모두 다 3차원이야. 그 거에다 뭘 집어넣습니까? 생명의 기운, 생명이라는 단어는 3차원이 아니야. 이건 4차원이거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리고 죽을 때 그 생명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러나 생명이 움직여. 우주는, 지구는 생명이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뭐 어떻게 알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 뭐야? 후야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그러니 하나님부터 나왔으면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4차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이야. 이 영은 보이지 않아. 그러나 존재하는 게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이 들어와서 육체에 들어서 크게 들어오니 사람이 비로소 뭐가 됐더라? 생영이라는 말을 쓰죠. 인간을 영이라고 말합니다. 흙이라고 말하지 않아. Living Spirit,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적인 시야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성경 한 구절의 단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또 나의 존재를 알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사는 현실을 알고 시간을 알고 공간을 알고 존재를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은 육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3차원적인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부터 받은 영이 있기 때문에 4차원적인 존재다.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을 가진, 제가 3+4라는 단어를 쓰죠. 3차원적인 존재지만 영을 가진 존재. 다른 어떤 동물들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지만 오로지 유일한 누구만, 사람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다. 이유는 뭐냐?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이죠. 영이 있다는 얘기는 3차원에 존재하지만 4차원적인 존재라는 거죠. 4차원적인 존재. 그러니까 4차원적인 존재의 4차원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왜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까? 그들은 영이 죽어서 3차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 같아 하면서 꿈 같아. 그래, 3차원에서 보면 4차원은 꿈 같은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 그러나 4차원을 알고 있으면서 4차원을 통하지 않는다? 이거는 자기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 흙덩어리로 살다가 흙덩어리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4차원의 하나님이 3차원에 살지만 4차원의 영을 가진 인간하고 교통과 교류를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는 바로 4차원의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은 말씀은 4차원이야. 육신은 뭐예요? 3차원이야. 이걸 성육신이라고 말해.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해. 인은 뭐냐?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고, 카니발은 육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이란 영어 원어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육체 가운데 들어왔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는 4차원의 하나님이 보이는 3차원 존재로 육신을 입었긴, 그게 예수야. 그게 예수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어떤 현상이나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영이 아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건 왜 그럴까? 4차원의 하나님이 3차원의 몸을 입고 오셔서 3차원의 인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인자밖에 없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차원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 여러분 아실 수도 있고 생각나시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4차원의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3차원의 현실에 갇혀 있으면서 미래를 꿈꾸고 있는 4차원의 영을 가진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맺어서 교통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약속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또 고민하는 거예요. 왜 약속인가? 왜 언약인가? 왜 성경은 테스타멘트인가? 왜 약속인가? 너하고 나서는 커베넌트, 왜 계약이라고 말하나? 약속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 계약을 맺잖아요. 현재적인 얘기야. 3차원적인 얘기죠. 현재. 그런데 약속은 과거 때문에 맺습니까? 현재를 시작해서 미래 때문에 맺습니까? 현재 맺으면서 뭐에 대한 보장이에요? 미래에 대한 보장이잖아. 여러분이 집을 샀어요. 아니 전세를 하든지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잖아. 서로 계약서를 하면서 도장을 찍잖아. 거기에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간. 이게 지나간 거 가지고 계약 기간 합니까? 오늘만 계약 기간 합니까? 앞으로의 기간, 미래를 계약합니까? 미래를 계약하잖아. 전세 1년, 앞으로 1년 동안, 전세 2년, 앞으로 2년 동안, 등기, 이 사람이 죽는 때까지. 계약이란 뭐냐?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 현재적인 사건인데 미래가 보장되는 사건이야. 확실합니까? 그게 약속인 거야. 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왜 약속이라고 번역을 하나? 그 약속은 왜 하필이면 약속인가? 그 많은 것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하고 다른 단어를 쓰지 않냐고 약속이라는 단어를 쓰나? 그 약속은 뭐냐? 현재 내가 너하고 약속할게, 현재적인 사건이야.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을 보면 미래가 보장된 사건.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약속을 하시는 거야.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너하고 약속할게. 예수님도 다니면서 약속한단 말이야. 왜 약속을 하시지? 알고 봤더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이라는 개념 속에 너와 나 사이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의 미래는 그 미래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계약서야, 계약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서라니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계약서를 보내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에다가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계약을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입니다 라고 서로 약속을 맺으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 뭐예요? 보장을 잃어버린 게 약속이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왜 필요해? 생이란 뭐냐? 시간과 공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것은 시간에 살아왔고 공간에 살아왔잖아요. 공간이라니까 좀 어떻게 추상적이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 얼굴은 요만했잖아.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내 몸이 이 공간 안에 살면서 이만큼 됐구나, 얼굴을 보니까 아이고 오래 사셨네. 기분 나쁜가? 얼마 안 사셨네. 이건 공간적인 개념이야. 우리 몸이 이 공간 안에서 이렇게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주민등록상에 있는 몇 년생, 이거는 시간적으로 이만큼 살아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생이란 뭐냐? 시간과 공간이야.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만 얘기하지 않아. 영원히 살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제한을 안 받고 공간적으로 제한을 안 받는,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지는 몰라. 그러나 정확한 것은 시간의 제한은 없어. 정확한 것은 더 이상 육신의 입을 입지 않아. 공간은 아니야. 영이야, 영. 그 세계는 갇힌 세계가 아니라 자유로운 세계야. 이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세계야. 그 영생이 보장이 되는 게, 그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 약속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파고 들어가서 보면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우리가 사인을 하고 믿는다, 순종한다, 따라간다, 이게 다 약속이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 그 팀, 그 그룹,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장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할례와 언약, 할례가 왜 필요한가? 사실 저 성경 속에 할례로 말하면 영어로 circumcise라고 말하는데, 둥그란 circum이라고 하는 것은 둥그란 라운드를, 사이즈는 잘라낸다는 뜻이거든. 어렵게 설명할 것도 없기, 어린아이들 포경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포경수술하는 것, 그게 할례야. 의학적으로 말하면. 그럼 할례, 그 잘라내는 거하고 도대체 이 성경이 약속하고는 무슨 의미가 있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에 왜 이렇게 집요하게 말씀하시나? 목적은 하나야. 약속 때문에 그래. 언약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읽으면 끝나요. 9절 이하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약이란 뭐냐?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 이제 관계는 커버넌트, 약속과 계약 관계가 됐어. 계약하면 과거는 지나갔지만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미래를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대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이 있어요.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언제 약속을 했느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이게 임하여서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막사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자, 계약자야. 나는 너의 방패야. 너의 지극한 상급이야.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계약자. 그 다음 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 무엇을 내게 주시려는 거예요? 무슨 내 계약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나는 자식이 없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멜 사람 엘리에셀이니 내가 굳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하고 계약해서 맺어질 게 없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나에게 씨앗을 계약서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스스로 내 집에서 길린 종 중에서 내 상속자가 내 집안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다른 말로 바꾸면 계약이 됐던 언약이 됐던, 그렇죠? 의도가 됐던 계획이 됐던 하나님께서 섭리가 됐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도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과거인가요? 아니죠. 현재도 아니죠. 앞으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선포하고 약속하지만 무엇을 보장한다? 미래를 보장한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미래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그게 약속인 거예요.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서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을 셀 수 있나요? 별 셀 수 없나요? 셀 수 없어. countless. 셀 수가 없어.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약속하는 겁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같으리라. 상속자가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너의 후손은 이와 같을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미래에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고 말하죠. 이게 계약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믿는 것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계약서에 사인을 해달라. 사인이 뭐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는 게,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믿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인 거야. 주 예수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겨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 정도 했었지.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하고 나 사이는 계약을 맺은 사이니까 내가 너한테 나의 계약서 내용을 내줄게. 네가 여기다 사인을 할래? 뭐 하면 사인합니까? 계약의 내용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왜 그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뭐 하는 거냐? 사인하는 거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뭐로 여기셨더라? 의로. 이 세상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그의 능력을 알고 우리가 그 속에서 나왔음을 알고 그가 시간을 창조했음을 알고 그가 공간을 창조했음을 알고 그가 존재케 하심을 믿고 우리가 지금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지만 이제 우리의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영원한 공간의 존재가 될 것이며 우리의 존재는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영생이거든.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걸 믿으니까 어떻게 돼?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자, 그럼 다시 창세기 17장 넘어갈게요. 17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내 언약 알았죠? 이제 언약을 알았습니다. 15장에 있는 언약을. 그러면 언약을 지키고 믿고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믿는 거예요. 그가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누가 갖다 사탕 준다고 해도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여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집안의 대표성을 가진 가장이 있으니 일단 그게 옛날엔 그 족장들 뭐 이랬으니까 남자를 대표로 해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여기 아까 말했던 서컴사이즈라고 말하는 그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뭐다? 언약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할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 나는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야.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으로 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걸 표시하는 증거를 내 앞에 보여라. 그게 뭐다?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하게 약속은 어디다 새겨라? 네 몸에다가 아예 새겨라. 새겨라. 그 다음 절을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와 사이에 언약의 사인이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항상 묻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신앙의 고백이거든.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에 아예 새겨져야 되는 거야. 의식화돼야 되는 거야.
의식화. 그러니까 내 몸이 그냥 할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언약의 표정이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약속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증거를 내놓아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내놓아라. 네가 약속을 믿느냐? 믿는다면 약속을 믿는 증거를 내놓아라는 거예요. 계약서를 내놓아라 이야기거든. 조금 뒤집어 말한다면 구약시대의 할례가 하나님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면 우리의 신학시대의 증거는 뭐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영적인 할례와 같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난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묻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따라다니는데, 난 주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늘 같이 다니는데, 그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어? 그때 예수님께서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아무도 대답을 선지자, 엘리야, 에레미야 이러고 있을 때 베드로 형님은 딱 한 방안 있다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너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야. 이걸 알게 하니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믿게 하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믿음 위에 뭘 세우리라?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약속의 장소야. 약속의 장소인 거예요. 교회는 약속이 선포되는 곳이야. 설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곳이야. 기도는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선포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야. 기도의 정의야. 찬송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노래로 악기로 연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야. 예물은 그 약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에도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을 물질로 고백하는 것, 신앙을 물질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물인 거예요. 봉사는 뭐냐? 그 약속을 감사의 마음을 내 몸으로 시간으로 달란트로 드리는 걸 뭐라고 말한다? 그걸 봉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하고 왜 영혼을 구원하러 갑니까? 왜 다른 시간도 할 일이 많은데 왜 구역장이 되고 왜 지역장이 되고 또는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는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가서 교회 직분을 한 달한테 더 맡아서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 사명의 직분에 뭐가 있는 줄 알아? 약속이 있는 줄을 알거든요. 2달란트 남겼더니 2달란트를 더 주는 거고 5달란트 더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맡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비밀을 목이 터져라고 제가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누구든 너희 집안에 들어왔으면 다 할례를 받게 해라. 약속의 자녀인 것을 표시를 해라. 그 다음 절을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반드시 뭘 받아야 돼? 할례를. 너희 집안이면 모두 다 약속의 자녀라면 약속의 증거를 내놓아라. 표시를 해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언약이 어디 있어? 너의 살에 있는 거예요.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서 무슨 언약이 돼요? 영원한 언약이 되네요.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 다음 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어떻게 된다? 끊어지는. 사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그 안식일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아예 끌어내서 그냥 생명을 끊어내라 이런 얘기를 해서 계명이 율법이 이렇게 무서운가 했지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차피 지키지 않으면 안 죽여도 죽어. 근데 그 안 지키는 사람이 무리 안에 걷혀 있어갖고 야 그거 안 지켜도 별일 없어 하고 있는 사람의 물을 흘리고 그 영혼들을 더럽힐까봐 끄집어내서 분리시키는 거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받은 약속의 자녀들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할례 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은, 약속을 믿지 않고 표시도 없는 자가 약속의 자녀들 섞어 들어와서 그거 뭐 하려고 해? 나 그거 안 해. 나 별일 없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오염을 시키고 믿는 그 약속받은 자들을 갖다가 혼란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죽지만 끊어내서 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약속의 자녀가 온전히 약속대로 무장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가 내 언약을 뭐 했다는, 배반했다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왜 약속하시는지 아셨죠? 하나님 약속의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건 내 약속의 자녀라고 인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살에 표적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표적이 영원한, 내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약속을 떠났다는 얘기요, 심하게 말하면 약속을 네가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픈 단어가 데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얘기죠. 나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고 라는 말을 씁니다. 떠나갔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원한 영생의 축복의 약속이 아주 소중한 것만큼 안타깝지만 잘 살다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 이유와 핑계를 대고 그 약속에서 벗어나면, 떠나고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다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갈 수가 없고 내가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데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약속을 시작할 때 약속을 기억해야 되며, 지금 나는 약속의 자녀 안에 들어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자신과 하나님과 사이에 새롭게 회복시켜야 될, 그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따로 강조하지 않아도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신앙을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차피 하나님을 떠나면 그 생명이 끊어진 생명이지만, 성경은 아주 무섭게 얘기하죠. 그냥 백성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안식을 해서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왜 세웠겠습니까? 살라고 하는 거지. 안식은 편안하게 쉬는 건데 왜 편안하게 쉬라고 그래요? 살리려고 편하게 쉬라고 하는 거죠. 할례를 왜 하라고 합니까? 그 아프고 힘들다는데 왜 하려고 합니까? 고통을 주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인체시게 하고 스스로 매일 자기의 몸이 난 약속을 받은 자라는 인식을 하고 살리려고 하는 거죠.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린 그걸 아셔야 돼요. 주일은 살리려고 있는 것이고 사명은 살리려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관적했지만 직분과 사명과 봉사는요,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봉사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다음 주부터 내가 안 나온다네. 그랬는데 진짜 그 봉사가 만약 그때 제가 놔버렸으면, 제가 목사가 됐을까? 아마 줄 끊어진 연처럼 어디로 헤매고 있었을지를 몰라. 근데 그때 그 봉사줄을 놓지 않고 다시 잘 붙잡고 이겨낸 게, 붙잡은 게 여기까지 끌고 왔어. 제가 보기엔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줄 안에 붙잡은 거, 어떤 이유, 어떤 핑계, 어떤 합당한 이유도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살아남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1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차원의 이야기를 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또 지금도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가운데에 늘 퀘션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과연 내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어떤 약간 좀 비평학자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오늘날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들이 뭘 믿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믿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지금 이 시대의 신학생들은, 아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과연 자신이 지금 설교를 하든 어디 가서 강의를 하든 말씀을 가르치든 아니면 또 예배를 인도하든 아니면 지금 각자 나름대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든 과연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나,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각자 머릿속에 인식 속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차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갈 곳은 3차원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을 벗어나는 것이고 공간을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존재 자체가 영원히 존재케 되는 영생이란 개념이 있어요. 여기에 차원의 개념을 이해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차원의 개념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냥 무조건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믿는다고 기록한 대로 믿으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의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계약서를 그냥 품고 있는 것과 같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말씀에 놓았고 그 약속을 선포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더니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고백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예물이 될 수 있고 주일성소가 될 수 있고 헌신이 될 수 있고 봉사가 될 수 있고 선교가 될 수 있고 등등,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한 이것이 사인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언약을 내가 보장한다. 그러나 절대로 내 백성이요 내 언약은 배반하지도 말고 내 언약은 떠나지도 마라. 왜냐하면 그 언약이 너희의 생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꼭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그냥 도배가 되고 충만하고 입을 건드리면 튀어져 나오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